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6면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성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회자가 문제를 내는데 사자성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자를 이제 풀이하는 한국말로 그 이제 문제죠.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 사회자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 피해를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이 뭐죠? 큰 소리로 떠들고 막 길에서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 여기 아는 분이 하나도 없네. 고성방가. 그게 고성방가가 이제 답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참 지났어요. 그러다가 뭐 5초를 줘도 못하니까 이 사회자가 힌트를 줍니다. 답은 4글자고 마지막은 가짜가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삐 하고 배를 누르더니 한 녀석이 대답하기를 고음 불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녀석이 딱 누르더니 미친 건가 또 그랬어요. 또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이럴 수가 딱 말이니까 또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저 구석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배를 딱 누르더니 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부터 사회자가 다 뒤로 넘어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띠 눌러더니 우라빵가 그랬다. 아빠들이 그 아빠가 얼마나 그렇게 쳤으면 난리를 우라빵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이 인생 속에서 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아빠들 잘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고성방가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좋은 부모 만나는 거 귀한 일이죠. 또 좋은 자녀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동료 만나고 좋은 직장 상사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좋은 부하 직원 만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즉 같은 신앙의 동료와 또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또 좋은 교회와 성도들, 더 좋은 목회자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얼마나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설명할 때 오늘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계속해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3-4번을 사랑하는 자 가이오, 이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 지역교회의 직분자에게, 평신도 지도자에게 가이오,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지역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또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거기 저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계속 세우면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집사님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그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말이 이 가난한 집 없는 떠돌이 홈레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성직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는 그 교회에서 선택한 일꾼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그 교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참 귀하게 베풀고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가이오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오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를 기뻐하게 했고 또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가이오가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면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 안에 있으므로 그의 삶 자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진리 안에.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삼위일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이오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행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과 연합하니까, 동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떤 유혹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아파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아주 안타깝게 억지로 그러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자입니다.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냥 깨달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이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잘 세워져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광풍이 불면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너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집을 짓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길 수 있는 것, 가이오가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 위에 이행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있다가도 내일 믿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확신 안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발산되고, 그 믿음이 결국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는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나 확신과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옥토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는요, 순례자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기에 그 순례하는 사도 요한의 귀까지, 눈에까지 들어와서 늘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자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이오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으로 일색이 됐다는 얘기죠. 정말 가이오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교회 앞에서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였다 또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가이오처럼 또 진리를 행함으로 인해서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와 성도들에게 거기 합당한 전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합당한 전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순례자들이 여행에 필요한 물자와 여비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7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순례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는 이와 같은 합당한 전송을 요구했고, 또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사도들에게 그런 물자와 여비를, 즉 그 복음을 증거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적은 없지만 지금 엘살바도르하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에 있는 우슬루탄 교회 그 담임 목사를 저희가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거의 1년에 거의 2,000불 정도 되는 돈이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헌금의 10%는 선교 헌금으로 꼭 이렇게 지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부흥할수록 30%까지 최대한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이오가 행했던 일들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돕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이오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보며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밖에 나가서 자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진리로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이오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는데, 반면에 이제는 별로 아무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9절로 12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사도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망령되이 폄론하고, 사도들을 망령되이 폄론하고 유의부족하여 그들을 접대치 않고 접대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뭡니까? 사도 요한도 필요 없고 순례자들도 필요 없고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은 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그 교회에서 권력을 행하고 으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를 대항합니다. 무시합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고, 심지어 섬기려고 했던 자가 있으면 그를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 많은 순례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좋은 모습이 아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계속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그 지역교회의 중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처럼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하기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거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또 사도들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한두 명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종종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너무 좋고 다시 아빠와 같은 엄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아이들이 이제 크면 결혼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또 직장 동료로서 선배로서 정말 선배 같은 사람이 난 좋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집사님 같은 분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같은 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증거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인상을 쓰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한 사람을 더 조용히 언급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나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뒤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를 옛날 바울과 동역했던 대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장색 그 회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렇게 그 도구를 만드는 그 사람 데메드리오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이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 사도들의 그런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만 혼자 방방방방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같이 목사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섬겨도 쉽지 않은 게 그게 오늘날 세상인데, 그땐 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순례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2달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그럼 나머지 그 기간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분들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멘토와 같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자들, 일꾼들,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못 사람들과 진리에 증거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놓을 거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가지고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입을 의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가운데 잘 진리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가요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요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며 순종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그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찬 축복과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언행 가운데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에서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